아멘. 우리 주일학교 선거대 얘는 아주 찬양을 참 잘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완전히 이제 뭐 어른들 성가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일학교 성가대가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에 오는 거 묵상하는 거 우리 주일학생들 요번에 많이 못했는데 아마 그 복습하는 바람에 많이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웠는데도 대부분 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못하신 분들 열심히 해서 다음 주에는 꼭 상급을 받아도 돼요. 그리고 우리 하민이는 이 학교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16장 31절을 했는데도 한장 줬어요. 그러니까 왜냐 아직 학교 안 들어갔으니까 하민아 무슨 말인지 알지? 맑은 너 그거 그 10만 원보다도 더 큰 거요. 알았지? 잘했어? 왜냐면 지금 말도 잘 못해서 내가 그거 읽는다는 건 참 쉬운 게 아니죠. 먼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했고 요번에 사도행전 16장 31절 했단 말이죠. 아주 하은이가 전적으로 옆에서 도와가지고 오늘 한 장 줬습니다. 먼저는 포항 한장 줬고 오늘은 그냥 귤 파란 거 줬어요. 하은이는 옆에서 보고서는 지금 속상한 것 같은데 또 속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 그것도 큰 거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날 저녁 시간하고 밤, 월요일날 밤 이틀간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부흥회한다고 여러분들이 가서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꼭 전하실 분들은 그냥 전하시고 오시면 감사. 오시면 감사하고 안 오셔도 뭐 서운한 것도 없어요. 지금은 부흥회 날에도 잘 안 오니까. 그 대신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월요일 주일날 밤하고 월요일날 밤 똑똑히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이미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번에 어떤 말씀이 나갈 것인가 기대하시고 이번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어서 여러분이 이 작은 자들의 그 불꽃이 여기서 불이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번에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자, 오늘 잠언 20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모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전쟁에 썼을 때 계략이나 지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쟁할 때에도 이 모략이 있어야 계략, 지략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끄집어내는 지혜를 모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속에 있는 이 죄악은 깊은 물 속에 있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략을 읽는 사람들은 깊은 물 속에 있는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략으로 다 끄집어낸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이 말은 회개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모략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서 쓰는 용어인데 계략이나 기략이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앉아있는 그 죄악을 끄집어내는 것을 갖다가 모략이라고 합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이 말은 회개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마음이 깨끗해서 그 마음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는 것을 모략이라고 합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은사적으로 말을 할 때 투시라고 합니다. 투시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을 보아서도 알고 보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모략이라고 합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재판, 그게 굉장한 지혜죠. 아이를 윗방에서도 아랫방에서도 애를 낳는데 어린아이를 윗방인지 아랫방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알아주기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죽은 아이를 갖다가 바꿔 놓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죽은 아이는 저 사람 거고 산 아이는 내가 저 사람 것이고 죽은 것은 내 것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싸웠단 말이죠. 죽은 거는 네 것이고 산 거는 내 것인데 어제 그러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아니라고 그 사람이 죽은 거는 내 것이고 산 거는 내 것이고 이 싸웠단 말이죠. 그래 솔로몬한테 재판을 갔죠. 그때 솔로몬이 딱 심리를 이용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는 죽은 것은 이 사람 거고 산 것은 이 사람 것이라 한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구나. 이렇게 솔로몬이 재판을 하죠. 아주 심리를 이용해서 얘들아, 죽은 것은 이것이 아이는 하나인데 서로 자기 것이라고 말을 하니 얘들아 칼을 가져와서 이 어린아이를 반을 쪼개서 이쪽에다 주고 이쪽에다 주어라. 그리고 솔로몬이 진짜로 애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진짜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랬더니 한 사람은 막 불이 웃어가지고 말이죠. 쪼개면 안 된다고. 저 사람이 주라고 막 그러는데 한 사람은 쪼개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멈춰라. 딱 판단해버리죠. 그죠? 상당한 모략입니다. 지혜입니다. 또 이 모략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이 저쪽 아니메네인가? 그쪽에 이제 그쪽에 넘어가가지고 앞에 잡혀가기 전에 왕 앞에 딱 세웠단 말이죠. 요놈이 이스라엘의 다윗입니다. 다윗. 그랬더니 말이요. 다윗이 그 자리에서 말이죠. 미친 체리죠. 얼마나 영국을 잘하는 게 아주 미친 체리를 했는데 보통 미친 체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거기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 알게 된다고 하면 그거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죽일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다윗이 그냥 내가 영국을 하는데 크게 영국을 잡을 수 없어. 그래서 쏘아가지고 내가 그러죠. 야, 이 미친 놈을 갖다가 여기다 끌고 와서 나한테 그걸 보게 하냐? 빨리 끌고 나가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살았습니다. 이게 상당한 모략입니다. 모략.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 때 이 모략이 있어야, 여러분이 이 모략의 은사를 받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여러분들도 살고 이웃도 살고 다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들어서
여러분들이 모략을 다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략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드릴 때 먼저 성경적으로 먼저 어떤 말씀으로 풀어드릴 것인가를 여러분의 성경 구절로만 일단 말을 하고 그 말의 뜻을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0장 5절, 누가복음 5장 24절, 누가복음 5장 8절서부터 11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잠언 16장 20절, 잠언 29장 1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8절, 잠언 4장 19절, 잠언 26장 4절, 이사야 46장 11절,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쭉 기록된 말씀을 오늘 모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네, 모략을 얻읍시다. 모략을 얻읍시다. 네, 우리 간단히 모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모략을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겠죠. 네, 마음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 거울에 깨끗하게 닦아놓게 되면 거울에 돼야 안 돼요. 근데 거울에 짜장면이 묻어있고 거울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으면 사람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이렇게 회개가 되어져야 이 모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모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모략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누가복음 14장 33절 모든 소유를 버린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 말에 고해야 참 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과실을 많이 맺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되기만 하면 이사야 46장 11절에 동방의 독수리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략을 얻으면 동방의 독수리가 되는 것인데,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5장 24절에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선택할 때 가만히 선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다음날 12제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놓아야 이 포도주가 부대가 터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얻은 줄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기를 많이 잡히게 됐을 때 이 베드로가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주님이 베드로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힌 일이 없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새벽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저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라.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저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치라고 할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밤새도록 노력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물을 낼 때 고기 상당히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죄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돼야 주님이 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 올 때마다 꼭 죄를 발견하세요. 다른 거 발견하지 말고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내 죄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를 떠나서서 그렇게 말했더니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야고보와 요한도 동업자였어요. 같이 고기 잡는 동업자였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고난의 증인으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였노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고난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들은 살인자입니다. 마귀가 살인자라. 마귀들은 진리가 없고 마귀들은 거짓의 아비가 되는 것이고 이 마귀들은 살인자,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의 증인으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참 말이 많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옛날에는 팔로가는 당나귀 얘기를 보게 되면 요즘에는 그런 거 책에 나오지도 않지만은 옛날에는 국어책에 팔로가는 당나귀가 있었어요. 이 당나귀 끌고 가는데 당나귀 끌고 가는데 말이요 이게 끌고 가니까 말이죠. 아이고 참 일어난 사람이다. 저기 당나귀는 타고 가지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이네요. 타고 갔더니 아버지가 타고 갔더니 한 동네 갔더니 저런 나쁜 사람이냐고. 아니 자식을 가지고 예비가 돼가지고 타고 가는 사람이 있냐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는 둘이 그 당나귀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세상에 아무리 동물이라고 하더니 부신이나 저 당나귀가 그러니까 에이 안 되겠다. 당나귀를 두 다리를 묶어가지고 잡히 둘이서 메고 갔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말 많다는 거예요. 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요 무식한 변론 같은 거 다 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다들 죄를 발견하면 회개할 줄만 알지 그냥 변론하고 다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방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혼내시려고 매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여러분 죄 져요 안 져요? 예? 죄지죠. 그럼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성경에 그러니까 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죄 져요 안 져요? 죄를 져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면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말은 죄를 아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죄를 짓지만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버려버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 사함 받는 방법은 뭡니까? 자백이죠. 고백이죠. 그럼 무엇을 자백하고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있지않은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것이니라.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욕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내가 자백하게 되면 이 자백을 뭘로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자백하게 되면 회개함으로 회개의 기도로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저와 여러분은 죄를 발견하면 회개하고 통회하기만 하면 저는 겸손한 마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회개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후보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예정이 무슨 말이냐? 천국에 들어가는 후보자가 됐다. 왜? 지금 아직까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회개한 사람들의 예정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정 후보자가 꼭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알아라.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면 그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어디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그러니까 정말 여기 세상에 살면서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모든 보화를 얻으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들어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아니신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들은 버려온 자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지혜도 얻게 되고 지식도 얻게 되고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 보게 되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회개치 아니하면, 여기 참 조심해야 돼요.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 사람의 생명은 짧아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 책망받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책망받는 것은 뭐하라고? 회개하라고 주신 거죠. 근데 참 책망을 했는데 회개 안 해.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살 가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짧아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80살 살 것이 30살, 40살이 그냥 데려가 버리면 만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악을 행하면 짧아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우리의 말을 들어.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이 자주 책망받으면서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요,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팔순이 되는데 말이죠, 얘기해드라는 거죠. 이제 예수 믿고 말이지 천국가 준비하고 그렇게 하려고 때,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죠. 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여기 좋은 데 와가지고 왜 그런 소리 하냐고. 이러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요, 1년도 못 살고 그냥 팔순이 않지 하고 다니면 얼마 있다가 그냥 데려가더라는 거죠. 왜? 가치가 없어. 팔순이 됐으니까 이게 살만큼 살았다니까.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서 살고서 준비하자고 얘기하면 좋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가치가 없다는 거죠. 예, 여러분이 꼭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다.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들은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잠언 16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좋은 걸 얻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좋은 거 얻는 것이 뭘 좋은 걸 얻어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지혜를 얻는다. 이게 좋은 거예요. 뭐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의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시와 찬미를 부르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 충만한 건요,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이 교회에서는요, 이게 매일매일 이 말이 나와야 돼. 이거 말 안 하면요, 교회 아니요. 따라하세요. 교회는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회개가 빠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건물 다 지어놓으면 그 교회예요? 아니요. 아무리 건물이 아름답고 크고 그래도요, 회개가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만히 잘 들으면 여기 회개가 나타나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무수하게 꽉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를 먹는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가지고 바다에 있는 먹물을 찍어가지고요 기록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 못 줘. 얼마나 많은지 우주 안에 꽉 차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21장 25절이에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말은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말은 예수님 떠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진짜 자기를 버리고 가라는 얘기요? 아니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 주님을 잡아당긴다는 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딱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딱 잡아 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 주님이 그냥 무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가 많이 아픈 것 때문에 그냥 죄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를 딱 끌어당겨가지고요 제자로 삼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입으로 시인해야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을 해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말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이세요. 로마서 10장 10절인 것 같은데 꼭 입으로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밝으시거나 네가 복이 있거나 이것을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십니다. 시인을 왜냐면 시인을 안 하고 이 말을 안 하게 되면 몰라. 그런데 이보다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여 들어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입으로 시인하게 되니까 주님이 딱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입으로 시인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들은 해산의 고통이 있느니라. 해산의 고통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자들에게도 제일 큰 고통이 뭐예요? 해산의 고통이죠. 요즘에는 해산의 고통도 없어요. 그냥 절기게 쪼개가지고 그냥 꺼내내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고통 당하는 거 싫어서. 근데 자연적으로 분반하는 거는 상당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의 고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도요 따라하세요. 중생할 때에 내가 중생할 때에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내가 중생하게 된다. 이 말은요 여러분이 중생할 때 가만히 앉아있다고 중생하는 게 아니라 힘쓰고 애쓰고 회개해야 된다고. 막 울면서 포기하면서 말이죠. 막 뒹굴고 가슴을 치면서 막 그렇게 해야 영안이 확 열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입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하고 있으니까는 수십 번, 수백 번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중생했을 때 1970년에 중생의 목요일 날 그 아침에 회개했던 거 너는 살인자다 라고 하는 말이 그냥 술술 얘기했는데도 나한테는 큰 충격으로 와가지고 막 뒤지고 막 둥글고 가슴을 치고 머리를 길어갖고 얼마나 둥글면서 회개했는지. 그리고 영안이 확 열어져가지고 말이죠. 하루에 신령한 은혜를 보게 되고요. 수많은 체험의 역사를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기까지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4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를 따라가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사람들은 누구 따라가요? 어리석은 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혜자들은 누굴 따라가요? 지혜로운 사람들을 따라간단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을 따라가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친구들도 잘 사귀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도요, 누굴 따라가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같이 따라가야 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따라가게 되면요, 같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잘 사귀어야 되겠죠? 네. 친구들 잘 사귀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만 꼭 사귀세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사귀면 많이 많아요. 나도 학교 다닐 때 말이죠. 불교 다니는, 불교 믿는 병선이라고 옆에 앉아서 내 짝이었었는데 말이죠. 앉기만 하면 나하고 별로 있어. 불교가 저저쪽 내가 또 지박자 하나 저저쪽 막 싸우다가 내가 하는 말이 야 물하고 기름하고 어떻게 섞이냐? 너는 니대로 가. 나는 내대로 갈게. 그리고 말아버렸어요. 거의 안 섞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혜가 있어서 꼭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7, 8,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만 행하거라. 여호수아야, 모세가 내게 일러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만 하면 모세에게 말했던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 천국이죠.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가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 가야 되고요. 모세에게 받았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저와 여러분의 발바닥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꾀를 뚫지 아니고 죄인의 길에 되냐 아니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물을 맺으며 과실을 풍성히 맺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에 저와 여러분 그리도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 동방의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11절에 동방의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나오기 전에도 우리 사모님하고 말이죠. 식탁에서 딱 앉았는데 말이죠. 세계적인 지도를 딱 하냐고 무슨 말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잖아. 한국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애들이 여러 개들이 오? 이스라엘하고 우리 한국하고 똑같게 돼 있네. 어머나 어쩌고 이렇게 똑같아? 동방의 독수리니까. 한국은 동방의 독수리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을 통해서 세계의 큰 일을 행할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 한국의 이 땅덩어리도 봐도요, 세계적인 교회가요, 우리나라에 있다니까. 아니, 여의도 중봉교회 같은 데는 뭐, 옛날에 뭐 70만 명이라 했던가? 무슨 소리 한 거예요? 7만 명인가? 뭐, 하여튼 모르겠어. 나는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에 큰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동방의 독수리예요. 동방의 독수리가 우리나라 동방의 독수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백성들 통해서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한국을 이대로 들지는 아니할 줄로 믿어요. 이 동방의 독수리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선지자들 통해 가지고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큰 역사가 막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막 영권 흔들리고요. 세상 사람들과 멜로 같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말이죠.
이렇게 앉아있는데 말이죠. 앉아있는데 여름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자들이 해수욕장 다니는 걸 보고 말이죠. 아버지 저 사람들 변화시키든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달라고 그랬더니 말이죠. 그녀의 불임해가지고 말이죠. 저 극장에서 공격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참것을 찾아라 그랬더니 막 이렇게 하고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멜로 이제 그 안식교의 아주 멜로를 굉장히 강조하는 멜로 사람. 그래서 뭐 이 사람뿐만 아니고 리빙스도 누구였지 뭐또 예술이었지 뭐 다 불받은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이제 불받은 사람들이 돼야 동방의 독수리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 불받는 사람들이 돼야 지금 시대를 삽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요 이 안에 불이 떨어지게 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면요 이 교회가요 아주 뭐 생동력이 있는 산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일날 밤하고 월요일날 밤 두 번 집회를 해도요 분명히 여기 불 떨어질 거야. 난 믿어요. 불 떨어지고요 그냥 이번 집회 통해 가지고요 우리 주자들은 영원히 다시 회복되고요 여러분들은 막 산 역사 기적의 역사가 여기 그대로 일어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믿어요.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이죠. 쭉쭉쭉쭉쭉쭉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훑어보다가 딱 했는데 보니까는 딱 귀신이니까 금방 귀신이 막 박살내버리니까 나 쫓아가지고 피해주려고 아주 난리가 나고 말이죠. 그냥 이게 이번 집회가 이 보통 집회가 아니구나. 큰 집회구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오라 해도 안 오니까 우리 주일학생들까지 싹 방학이죠. 언제쯤에 방학? 다음 주에 방학이에요? 네, 그래 월요일날 밤엔 방학 아니죠? 방학 안 해도 밤이니까. 토요일, 주일이어야 아이들이 다 참석한대요. 월요일날은 못 참석한대요. 밤에 그러니까 밤에 토요일 밤하고 주일 밤하고. 토요일날 밤하고 주일날 밤이요? 그렇게 했다고요? 집회를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밤? 이번 주 토요일하고 주일날 다음 주일날 밤하고. 주일 밤하고요? 이렇게요? 그래? 기대해 봅시다. 그래. 기대해 보고요. 기대해 보고요. 기대해 보고. 그래, 기대해 보고. 그렇게 기도해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방의 독수리가 되려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 속에 딱 들어가야 돼. 족보 속에 딱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천국의 이름이 기록되거든요. 여러분이 족보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태복음 1장 1절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후보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더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꽉 붙들어서 동방의 독수리가 되고요 교육에 많이 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략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략이라고 하는 말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회를 많이 해서 마음이 깨끗하게 돼서 다른 사람들이 영혼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모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많이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사를 체험하고 교회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한 것이 되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략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모략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들이 하나도 숨겨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악을 다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심령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끝까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져가시니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